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최근에 우리나라는 일본 그리고 또 북한과도 갈등을 빚었죠. 그리고 그 갈등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갈등의 내막은 시기와 또 분쟁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생존의 문제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생존의 문제가 국가나 사람의 이 탐욕을 부추기게 되죠. 보호 본능,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탐욕을 부추기면서 시기와 분쟁을 촉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나라 사이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이 혹시 우리 삶의 조건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시기와 분쟁을 그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생존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시기와 분쟁 그리고 생존의 염려까지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인가 함께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그 분쟁에 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이 두 파가 생겨서 분쟁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볼로는 누구냐?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선진한 그 문물이 아주 번성하던 곳이죠. 지금의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참 좋았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언변이 능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그 예수님의 그 뜻과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가르쳤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이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바울의 동역자가 듣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을. 그리고는 이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뜻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다시 교정을 해서 가르쳐 줬다. 이게 또 사도행전에 이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아볼로를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이제 그 이후에도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이제 전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이 웅변술이 뛰어나고 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기 때문에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어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는 이제 물론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고린도 지역에도 아볼로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생겼고, 고린도 교회에도 소위 아볼로파가 형성이 된 것이죠. 아볼로나 바울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다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이 분파가 생겼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신학적인 방향이 달라서 아마 분파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짐작을 하냐면은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더라, 이렇게 아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요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 그쪽에 경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가령 이제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했는데, 바울은 예를 들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너희들은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친 것이죠. 바울의 그 서신을 살펴보면은 그 기조가 그렇습니다. 회개하면은 영생과 부활을 얻게 된다. 이게 바울의 신학적인 그 기조였습니다. 그럼 아볼로는 어떻게 했느냐? 아볼로는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방향이 다르잖아요. 왜 아볼로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은 심판을 가르쳤죠. 심판을 가르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르치되 그 가르치는 통로나 방식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분파를 형성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입장이 다르다고 분파를 형성해서 교회에서 분쟁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바울이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전해 듣고서 그거는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하고 3절에 이렇게 지적을 하죠. 자기나 아볼로는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5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을 앞에 내세워서 이 분쟁을 일삼고 교회를 갈등에 휩싸이게 하는 것, 이거는 뭔가 육신의 소욕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없고, 아볼로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인가, 이걸 가르침으로 해서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물을 준 자다. 물을 준 자다. 이렇게 그 역할을 해석을 했죠. 그렇게 열심히 두 사람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이 번성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앞세워서 분파를 형성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동력이기 때문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8절에 그렇게 하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각각 자기가 한 일대로 상을 받게 될 따름이다. 그러니 분파를 형성하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에 쉽게 휩쓸릴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이렇게 발동이 되면은 궁극적으로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의 이 극단에 있는 이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향은 육의 사람이 하는 일이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있는 일이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그러면 어떤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시기하게 하는가? 시기심은 왜 생기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시기심은 크게 이 비교의식과 이 집단의식, 이 두 가지가 그 원인입니다. 비교의식과 집단의식.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등감과 관계가 되어 있죠. 열등감. 상대방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상대방이 우월한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열등감인 것이죠. 바울파와 아볼로파 중에서 누가 열등감을 느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성경은 따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라에 대한 그런 암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우월성,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게 뭐 구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는 못한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뭘 가지고 서로 이렇게 열등감을 촉발하는 문제가 생겼을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그 분파가 생기게 된 것은 구제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관련해서 이제 세를 불리게 되는데 그 세를 불리는 그 명분을 이제 바울이다, 아볼로다 이렇게 내세운 것뿐이지 그 밑바닥에는 아마 구제와 관련해서 서로 좀 경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나라가 망하면서 이 소아시아나 뭐 전 세계적으로 막 흩어져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헬라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도 그 교회에 오고 또 원래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도 그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출신이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신이 다르니까 서로 좀 그 교류하는 횟수들이 서로 따로따로 많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이 구제에서 조금 소외되는 이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사도들이 우리가 그 일까지는 다 못하겠다. 집사를 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분쟁이 생길 만한 이유는 이제 그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항의를 했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거기서 배제를 합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서로 경쟁을 촉발을 시켰고 또 그 가운데 세가 이렇게 약한 존재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명분을 내서다 보니까 바울 혹은 아볼로를 이제 내세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유의 문제,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열등감을 왜 느끼느냐? 지금 현재 우리를 살펴보면은 결국은 그 소유의 문제와 연관을 시킬 수가 있죠. 내가 재물이 적다. 내가 명예가 모자란다. 그렇죠? 내가 지위가 낮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영향 요소인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소유와 관련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열등감이 만들어지게 되고 분파가 생기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비교의 의식 이런 것들이 열등감의 원인이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집단 의식을 얘기를 했는데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형성이 될 때는 아마 그 근본 원인이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게 집단을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집단이 일단 형성하게 되면은 집단 내에 집단 의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집단 의식이 이제는 시기심을 촉발하게 되고
경쟁을 촉발하게 되고 열등감을 부추기게 돼요. 그 집단 의식이 그 구성원들을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두 집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각각은 그 집단의 어떤 이익, 그것에 의해서 다른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의식, 예를 들면 집단 이기주의죠. 집단 이기주의. 근데 이 집단 이기주의에 정의관념이 개입이 되면은 이 집단 이기주의는 굉장히 합법적인 어떤 그 주장의 내용이 돼요. 굉장히 합법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옳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은 옳지 않아. 이런 관점에서 이 관계를 갖다가 정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옳은데 쟤들은 틀렸어. 옳지 않아. 그렇다면은 상대방을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하려는 그런 모든 시도, 그 집단 이기주의적인 어떤 모든 방식들, 이런 것들이 다 합리화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결국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심하면 이제 교회가 쪼개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비교의식 그리고 이 집단의식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외에도 뭐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그 열등감의 원인들 이런 것들 또 시기심의 원인들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그리고 뭐 이 원인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특정할 수는 없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니까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아볼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두 가지의 이 열등감을 부추기는 요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 존중감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 이거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열등감의 문제는 사실은 원론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존중의 문제. 이게 내가 의식을 바꿔야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앞서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열등감은 정신적으로나 혹은 물리적인 어떤 결핍, 이런 것들 때문에 촉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폄훼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게 결국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훼손시키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자기가 훼손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열등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그게 내 의식 속에 습관이 돼버리면 그게 열등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열등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돌이키려고 할 때 이 자기 존중의 이 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일전에 인터넷에서 그 행복한 고구마, 이런 그 만화가 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만화를 그린 사람의 이름이 도대체예요. 도대체. 뭐 필명이겠죠. 도대체인데, 그 사람이 쓴 그림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림 에세이 제목이 일단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림 에세이를 썼는데 거기에 그 행복한 고구마라는 만화가 프롤로그로 나와요. 거기는 이제 그 인삼밭에 심겨진 고구마에 대한 얘기죠. 인삼밭에 심겨진 고구마. 인삼밭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고구마는 자기가 인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너는 인삼이다. 나는 인삼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살았어요. 인삼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높게 쳐주니까 나는 인삼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았던 거죠. 근데 정작 그 곁에 있던 인삼들이 불편해졌어요. 아니, 쟤는 인삼도 아닌 게 인삼 행세를 하네. 내가 쟤 그냥 이렇게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쨌든 진실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인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인삼이 고구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인삼이 아니야. 너 고구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삼은 그렇게 말을 전하면서 이 고구마가 반발을 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일 거로 기대를 한 거죠. 근데 고구마가 어떤 반응을 보인지 혹시 생각을 해볼 수 있으시겠어요? 고구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고구마다. 그런 거예요. 맥락이 조금 이렇게 비약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고구마는 자기 존중감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자기의 정체의식,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바뀐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바뀐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 만화가 얘기를 했거든요. 고구마는 자기 존중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비하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작가는 이제 그걸 이제 알려주려고 이제 이런 만화를 그렸죠. 그러면 이제 자기 존중감을 어떻게 갖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건 또 개인마다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나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느냐,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자기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존재 자체를 언급한 게 아니라 자신과 아볼로가 한 일, 그걸 언급을 했죠. 서로를 비교하기보다는 각자가 한 일 혹은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은 소유보다는 역할에 집중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 자기는 심었잖아요. 심는 역할을 했거든요.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역할이 다르다. 맡은 역할이 다르다.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이유가 없다. 근데 물론 이제 역할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교묘해서 그 다른 역할까지도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또 비교를 하려고 하죠. 그 사람 또 본성이지 않습니까? 비교를 합니다. 자, 그때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역할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그 역할을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이 받은 역할, 그거는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역할을 지금 내가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나의 삶이다. 이런 의식을 갖도록 하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비교의식,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존중의식.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 일을 시키셨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를 폄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집단의식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집단의식,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 내가 속한 그 집단은 나의 도덕적인 판단력까지도 무디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은 굉장히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개인이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집단에 속하게 되면은 집단의 뜻대로 따르게 되거든요. 근데 대개 집단은 집단 이익을 앞세워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도 집단의 정체성을 갖게 돼요. 무한히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집단은 그런 영향을 인간에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의식, 집단 이기주의죠. 집단 이기주의.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집단화되는 거예요. 집단의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속한 이 집단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최근도 아니죠. 2차 대전 이후의 일인데, 아이히만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에서 유태인 학살의 천병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이 유태인들을 어떻게 식별해가지고 어떻게 수용소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처형할 것인가, 이거 다 지휘하고 지시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로 치면은 치가 떨리는 사람이죠. 치가 떨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2차 대전이 나고 난 뒤에 미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관리 소홀을 틈탔는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중동 지역을 이렇게 막 전전하다가 1960년 5월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체포됩니다.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의 얼굴이 다 알려져 있었거든요. 체포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죠. 전범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그 특별 재판을 주도를 했는데, 그 재판석에 누가 갔었느냐 하면은 유대인 출신인데 정치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유태인을 돕다가 또 실제로 옥고도 치르고 이런 그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천병 역할을 했던 주범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이렇게 기대를 한 거죠. 그렇게 악마 같은 짓을 한 사람이면은 아마 생긴 것도 악마 같을 것이고, 또 저 사람의 말이나 행위도 아마 악마 같을 거야. 아니면은 혹은 예를 들어서 뭔가 이 심리적인 병인이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데올로기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일 거야. 이렇게 사실은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악했기 때문에, 겪었던 그 상황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히만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전혀 기대 바뀐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그냥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이런 게 없었던 것이죠. 자기는 충실하게 자기 의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게 주요한 답변이었어요. 신문에 대해서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이 한나 아렌트는 저 사람에게서는 사유의 진정한 불능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사유의 진정한 불능성. 이건 뭐냐면 진지하게 생각할 능력이 없구나,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일상의 상황 속에 매여가지고 그 상황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옳은 길로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간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모습을 저 사람은 갖고 있구나. 그래서 악은 참으로 평범한 모습을 가졌네. 그래서 악의 평범성, 이걸 그때 이 한나 아렌트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구나. 그게 악의 평범성의 내용이죠. 그 얘기를 이 한나 아렌트가 나중에 이렇게 글로 써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히만은 소위 그 집단 이기주의, 집단 의식에 세뇌당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이 국가가 지금 인명을 갖다가 살상하는 거, 이거 뭐 하자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않았고 그냥 기계처럼 살았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일상 속에, 특히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일 때, 집단의 이기주의에 그대로 따라서 사유가 중단이 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 이제 가게 되는 것, 그것의 전형을 아이히만이 이제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싸웠던 그 사람들, 각각의 집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분쟁을 일으킬 때 그 각각의 파당 속에 이익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쪼개진다. 교회에서 분란이 생겨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훼손당한다. 이 생각을 못한 것이죠. 이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9절.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이걸 먼저 생각해라. 분파적인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따라서 자기의 주장만을 고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데가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각각 개인이 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게 이 하나님의 집의 터다. 너희들의 삶의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 유대인, 헬라인 따로 분리해가지고 구원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 가난한 자, 심지어 부자들도 예수님은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게 바울의 간절한 가르침이고 권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소위 그 작은 자들에게만 마음을 열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우월한 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우월한 자에 대해서 마음을 참 열기가 이제 어렵죠. 더더군다나 우리보다 우월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데 막 이렇게 번성을 해요. 참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때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될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게 될 자들이다. 그래서 한 형제의 이 틀 속에서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유의 이 능력인 거죠. 사유의 능력. 그러니까 나보다 우월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이다.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할 때 내가 속한 그런 이 분파나 파당의 어떤 이기주의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게 된다. 이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가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이기주의. 그 다음에 뭐 공동체, 직장, 또 크게는 뭐 국가 이런 거죠. 이 어떤 이 집단들에 속하든지 그 집단의 이익을 먼저 우선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요.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죠. 그런데 가족 이기주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가족 이외의 사람들도
나의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의식을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가르치고 자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사유의 불능성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그 시기심, 분쟁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폴 브루제가 한 얘기 여러 번 들으셨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분이시다. 이거 생각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의 이익 그것뿐만 아니라 내 집단의 이익이 중요하면은 상대방 집단의 이익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훈련 이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기와 분쟁을 조장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명분을 먼저 내세우기도 하죠. 하지만은 그 근본은 열등감 때문입니다.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 이거를 깨닫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거기에서 자기 존중의 이 가치가 발견이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열등감으로 시달렸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겠습니까? 이건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의 그 집단 이기주의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닦아주신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의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역할,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는 우리 각자가 일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